전에 이어서 요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건데요. 요나 기억나죠? 네, 좋아요. 우리 두 번째 이야기 제목 읽으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는 하나님 계실까요? 계실까요? 네,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자, 우리 먼저 2주 전에 배웠던 요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되짚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요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나요? 네, 선지자였어요.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어디였어요? 네.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쵸? 거기까지는 기억하죠. 나쁜 나라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어요. 니느웨는 어느 나라의 수도였죠? 그리스? 아수르, 맞아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그 아수르 나라의 도시였어요. 근데 요나는 이 말씀을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고 어디로 갔죠? 스페인의 어떤 도시? 세 글자예요. 누가 얘기했죠?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도 잘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폭풍우를 만나고 이제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 바다에 빠져 큰 물고기에 잡아 먹히게 된 게 지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볼까요? 요나는 아직 죽진 않았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났는지, 이 상황이 요나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도 깨닫기 바랍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이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게요? 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나 1장을 쭉 다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요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언제 기도했어야 될까요? 그쵸? 말도 안 되죠. 선지자가 어떻게 지금에서야 기도를 처음 했을까? 원래는 언제 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을 때 싫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뭐라고 말하면 돼요? 하나님, 저 여기 가기 싫어요. 여기 말고 다른 데로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여기 꼭 가야 되나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또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일어나봐.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지금 이 풍랑이 잠잠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나에게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가 기도했을까요? 그때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일이 좀 더 쉽게 풀렸겠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지금에서야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1장 17절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보세요. 1장 17절에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말해요. 요나는 말씀을 들었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고 자기 뜻대로 도망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고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에게 잡아먹히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과연 이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요나가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이런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빨리 어떻게든 해결해버리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이 고난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 많이 불평불만을 해요.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을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왜 우리를 잘 살고 있던 애굽에서 불러내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께 불평했단 말이에요. 마치 그것처럼 그 고난의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면서 내가 받은 고난이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에 집중하면서 그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그리고 이 문제가 당장 바로 해결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이런 문제 해결 방식은 정말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순간에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하느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요거를 생각해야 돼요.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3일이었어요. 고난이 길어진다는 것은,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뭘 행하고 싶으시고 내가 뭐가 변화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시간인 거예요. 요나는 3일이 지나고 거의 이제 죽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나에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사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죽어요. 맞아요. 왜냐면 그냥 잔잔한 바다도 사람이 몇 시간 동안 거기 표류하고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엄청 일어나서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은 큰 파도가 일었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파도 속에 점점 가라앉아서 금방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셨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깨닫게 하셨어요. 요나가 이 뱃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불순종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사실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내가 막 불순종한다고 해서 무조건 죽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음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요나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니느웨를 구원하든지 망하든지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망했으면 좋겠는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요나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생각대로 불순종하며 헛된 것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저버렸던 모습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로 다시 찬양하며 나가겠다고 고백해요. 이제서야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 와서야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한 모든 것을 지키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아까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가 이 말씀을 지켰나요? 지켰나요? 지키지 않았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으니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불순종했으나 이제는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기도했어요. 왜냐? 구원하고 말고는 저 나라 나쁜 나라야,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을 이제는 뒤집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요나가 이러한 사실들을 고백하자 드디어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를 꺼내셨어요.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해냈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물고기가 바다에다 요나를 토했으면 어땠을까요? 요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생존 수영을 배웠어도 그 망망대해에 떨어지면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계획적으로 잘 준비하셨냐면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는 죽지 않게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빠진 요나를 건지셨어요. 요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었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그 구원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달았을 때 끝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할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난들이 단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가깝게 하기 위해 나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일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요나가 3일 동안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달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딱 2가지. 첫 번째, 뭘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2가지인데 되게 쉬운 2가지예요. 첫 번째 뭐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말씀을 읽어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라고 했죠.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말씀 없이 생각하면 우리 머릿속엔 뭐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만 있어요. 배고프다. 뭐 먹을까? 집에 가고 싶다. 자고 싶다. 그냥 다른 생각들만 계속 나게 될 거예요. 말씀 없이는 우리가 생각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반드시 읽고 생각해야 되죠.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루에 몇 장씩 읽을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몇 장씩 읽을 거예요? 안 읽을 거예요? 반장? 또 얼만큼 읽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해놓고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분명 하루 이틀이면 끝날 거예요. 길면 일주일. 장담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숙제처럼 하루에 한 장씩 내가 매일매일 읽어야지 라고 하면 하루라도 안 읽게 되면 못하겠다 하고 포기해버리기 일쑤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몇 장씩 매일매일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펼쳐서 내가 읽을 수 있는 만큼만 읽는 거예요. 대신 몇 장 몇 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중요한 거예요. 아마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라면 주보에 하루 분량, 주보에 말씀 읽기표 있죠. 하루 분량 정도는 읽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런데 뭐든지 갑자기 한 번에 많은 거를 하게 되면 금방 질리고 포기하게 될 거예요. 내가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 매일매일 읽고 점점 늘려가는 게 좋아요. 그렇게 성경 읽는 것이 익숙해질 때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왜 주시고 이 상황을 왜 만드시고, 그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힘을 얻고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심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2번째 뭐 해야 될까요? 맞아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서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요나는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는 상황을 2절에 보면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올이 뭔지 알아요? 스올.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스올의 뱃속. 물고기 이름? 응? 술 이름 같아요? 스올. 어떤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자, 이 스올이라는 뜻은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말해요. 무덤이나 지옥 같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이 스올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왜 이런 곳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왜 이런 곳에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미 이렇게 어둡고 지옥 같은 이런 무덤 같은 곳에 내가 갇혀 있는데 왜 이런 곳에서 내가 기도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스올 밑바닥에 버려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스올에서 건져주고 싶어 하세요. 회복시키고 싶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싫어해서 네가 불순종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 가둬놓은 게 아니라 그걸 통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기억해내렴.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비록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지만 그럼에도 살리시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통해 요나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불순종했던 요나가 싫어서 죽이려고 하셨다면 얼마나 좋은 상황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요나가 저 니네 안 가요 하자마자 그냥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쵸?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면 배를 찾으러 가던 길에 강도를 만나 죽거나 배가 뒤집혀서 바다에 빠져 죽거나 번개에 맞아서 갑자기 죽거나 여러 방법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살리셔서 사용하시려고 하셨어요. 여기에서 요나가 알고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알게 되고 깨달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했어요. 그래야 그 다음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요나는 회개하는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며 이제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우리의 변화는 언제나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도망쳤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일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길 원하세요. 그 시간들을 견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처해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요나처럼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찾아오시거든요. 매일매일 말씀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하다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매일 찾아오시는 주님을 일상 속에서 만나기를 바래요. 우리에게 혹시라도 어려움이 생긴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마련하신 새로운 길, 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